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아잔 브라우마. 류시화 옮김. 마음속 108마리 코끼리 이야기. 무슨 일을 하든지 놓아버리는 마음으로 하라. 조금 놓으면 조금 평화로워질 것이고, 많이 놓으면 많이 평화로워질 것이다. 완전히 놓아버리면 완전한 평화와 자유를 알게 될 것이다. 세상과의 싸움이 끝날 것이다. 아잔차. 코끼리를 포기할 수 있는 마음.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코끼리를 갖고 싶었다. 그는 코끼리가 너무 좋아서 코끼리 한 마리를 갖는 것이 소원이었다. 자나깨나 코끼리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뜨거웠다. 그는 차츰 알게 되었다. 당장 코끼리를 갖게 된다 해도 자신은 그걸 키울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는 평범한 넓이의 마당을 가진 자그마한 집에 살고 있었고, 아주 가난하진 않지만 농담으로라도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니었다. 코끼리를 손에 넣는다 해도 그것을 데려다 놓을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으며, 날마다 코끼리를 배불리 먹일 만큼의 사료를 살 돈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코끼리가 과연 자기에게 오게 될지도 의심스러웠지만, 만에 하나 갑자기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을 유지조차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그는 돈을 모으려고 밤낮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다. 그가 1차적으로 원하는 것은 코끼리였지 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곧잘 돈을 모을 기회를 놓치기 일쑤였다. 하지만 코끼리를 너무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는 싫지만 돈을 모아야 했다. 왜 하필 코끼리냐고 사람들은 그에게 묻곤 했다. 개나 고양이라면 쉽게 키울 수 있을 것 아닌가. 물론 그 자신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코끼리한테 사로잡혀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는 아직도 부자가 되지 못했고, 아직 코끼리는 그의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가 원하는 것은 코끼리가 아니었다.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은 이것이었다. 코끼리를 포기할 수 있는 마음. 권교정의 만화 매지션에서 읽은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이자 당신의 이야기이다. 삶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원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코끼리를 간절히 갈구하면 언젠가는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세상은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왜냐하면 거기 언제나 더 멋지고 아름다운 코끼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추구하는 자유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욕망의 자유이고 다른 하나는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우리는 주로 욕망의 자유, 곧 선택의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세상은 그것을 격려한다. 이제 그것은 각자의 마음 속에서 날마다 들려오는 거부할 수 없는 욕구와 같다. 어서 코끼리를 원해. 코끼리를 소유하면 넌 더 많이 행복할 수 있어. 그리하여 코끼리 살 돈을 모으느라 일생의 시간을 다 보낼 것이고, 그런 다음에는 코끼리 사료를 마련하느라 허덕일 것이며, 코끼리와 단 한 번도 즐겁게 논인 적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결국 그 코끼리 때문에 자신이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것이 욕망의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의 숙명이다. 고타마 붓다가 6년 고행 끝에
니란자나 강가의 보리수 아래서 깨달은 첫 번째 진리는 인간의 삶은 두카라는 것, 그것이었다. 두카는 흔히 고통으로 번역되지만 나는 그것을 행복의 부재라고 옮긴다. 행복의 부재. 당신과 나의 마음 속에서 현실로 이루어지지 못한 코끼리는 결국 불행한 코끼리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불행한 코끼리는 머지않아 술 취한 코끼리가 된다. 술 취한 코끼리는 곧 행복의 부재에 대한 슬픈 증명이다. 그 코끼리가 마음속에 살고 있지만 당신은 그것을 마음대로 다룰 수가 없다. 코끼리는 행복의 부재라는 쓰디쓴 술에 취해 있기 때문이다. 술 취한 코끼리가 어느덧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렸다. 여기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 한 남자가 시장에 앉아 무엇인가를 먹고 있었다. 그가 너무도 고통스럽고 행복하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주위로 몰려들었다. 그는 얼굴이 붉게 충혈되고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몰랐지만 이내 그가 옆에 칠리를 쌓아놓고 앉아서 하나씩 입안에 넣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세상에서 가장 맵기로 소문난 인도산 고추, 칠리를 입에 넣고 씹을 때마다 남자는 더욱 불편하고 불행해 보였다. 그럼에도 그는 또다시 칠리 하나를 입에 넣는 것이었다. 전보다 더 울상을 지으면서. 마침내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 아, 왜 이렇게 하는 거요? 한두 개 먹었으면 칠리가 얼마나 매운 줄 알 거 아니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먹는 이유가 뭐요? 매우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그 남자가 말했다. 혹시 단맛이 나는 칠리 고추가 있을지도 모르잖소. 단맛 나는 고추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매운 고추를 계속해서 먹는 고통스러운 남자의 이야기 역시 나의 이야기이고 당신의 이야기이다. 그것은 인간 실존의 문제이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은 곧 행복을 찾아 나서는 일이다. 문제는 우리가 달디 단 칠리 고추를 기대하는 저 인도인 남자처럼 잘못된 장소에서 그것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고추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매운 것이 곧 칠리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집착과 기대를 내려놓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단맛, 그것이 사랑이든 행복이든 진정한 단맛의 발견에 이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수십 수백 번 우리는 선택의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삶에 대한 어리석은 관점을 고수하는 한 여전히 매운 눈물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 원하는 것이 코끼리이든 단맛 나는 고추이든 혹은 훌륭한 배우자이든 결국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다. 단순히 오감의 즐거움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현실에서의 불만족과 행복의 부재를 심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이다. 팔리어로 된 불교 노래에 이런 것이 있다. 모든 것은 죽는다. 죽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며 나 역시 죽는다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현자들이 가장 큰 어리석음으로 꼽는 망상은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이다. 모두는 이 즐거운 망상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찾는다. 세속적인 삶의 목적은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부의 축적뿐이다. 죽음의 관점에서 보면 삶에서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바보 같은 짓이다. 감각기관을 즐겁게 하는 것, 관계를 갖는 것, 결혼하는 것, 집을 소유하는 것, 부를 축적하고 멋진 자동차를 사는 것, 다양한 즐거운 경험을 쌓는 일들이 죽음의 직면에서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
고대 인도의 왕 아쇼카 형제의 이야기가 있다. 아쇼카에게는 세속적이고 본능적인 즐거움에 빠진 비타쇼카라는 동생이 있었다. 형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기 때문에 비타쇼카에게는 쾌락에 탐닉할 많은 기회가 제공되었다. 오히려 왕은 나랏 일을 챙기고 골치 아픈 문제들을 처리하느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동생인 비타쇼카는 책임질 일도 없고 형 덕분에 모두가 그의 앞에서 굽신거렸으며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었다. 불교도가 된 아쇼카는 동생을 진리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 한 가지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아쇼카는 왕이 입는 옷과 왕의 상징인 휘장을 방에 벗어놓고 외출을 나갔다. 때마침 비타쇼카는 대신들과 함께 왕궁 안을 걷다가 왕의 옷과 휘장이 놓인 방에 이르렀다. 대신 중 하나가 비타쇼카에게 말했다. 이 옷들이 맞는지 한번 입어보시죠. 아주 잘 맞을 것 같은데요. 누가 압니까? 당신의 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동생인 당신이 황제가 되겠죠. 괜찮으니 어서 입어보세요. 처음에 비타쇼카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왕의 옷을 입고 휘장을 두르는 것은 반역 행위이며 대역죄에 해당하는 짓이었다. 그러나 그의 자만심이 더 컸다. 그리고 누가 왕의 옷을 입어볼 기회를 마다하겠는가? 이것은 모두 계획된 일이었고 그가 왕의 옷을 입고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순간 아쇼카 왕이 들어왔다. 아쇼카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동생을 꾸짖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감히 왕위를 빼앗겠다는 건가? 이것은 반역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나의 형제라 해도 법을 집행하겠다. 아쇼카는 즉시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이 자를 체포해서 사형에 처하라. 자비를 청하는 동생의 필사적인 애원과 해명에도 불구하고 아쇼카는 법을 지키겠다고 그의 가련한 동생을 반드시 사형에 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덧붙였다. 내가 내 동생이니 한 가지 특별 배려를 해주겠다. 내가 무척이나 왕이 되고 싶었던 모양이니 앞으로 7일 동안 왕의 모든 권한을 즐길 수 있게 해주겠다.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 내가 원하는 모든 여자를 가질 수 있고 원하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내가 즐기는 모든 것을 너도 즐길 수 있다. 이 7일 동안 왕이 누리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그러나 7일 후에는 너는 반드시 처형당할 것이다. 그것만은 바뀔 수 없다. 7일 후 아쇼카는 사형장으로 동생을 불러 물었다. 너는 모든 아름다운 여자들을 즐겼는가? 나의 주방장이 해주는 최고의 음식들을 맛보았는가? 너는 나의 악사들과 음악을 즐겼는가? 비타쇼카는 어깨를 떨구고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었겠습니까? 난 하루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내가 곧 죽으리라는 걸 알면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아쇼카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구나. 7일 후든 7달 후든 7년 후든 아니면 70년 후든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걸 알면서 어떻게 그 모든 감각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는가? 곧 죽으리라는 사실을 알 때 어떤 즐거움이 너를 사로잡을 수 있겠는가? 7일 후든 7달 후든 7년 후든 넌 죽을 것이다. 이 일을 통해 동생 비타쇼카는 진리를 깨달았다. 그때부터 그는 진지한 구도자가 되었다. 죽음에 대한 그의 깨달음은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분명하게 보게 해주었다.
탄생은 곧 죽음의 선고이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은 삶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재정렬시킨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공중에 던진 막대기는 무거운 끝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 당신이 이 삶에서 계속해서 무겁게 축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행복의 부재, 코끼리에 대한 갈망, 단맛이 나는 칠리에 대한 헛된 기대, 혹은 분노, 질투, 이기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결국 무거운 막대기 끝이 되어 머리 위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삶의 다음 순간 혹은 다음의 생을 결정지을 것이다. 인도의 어느 방랑승이 말한 것처럼 마치 머리에 쓰고 있는 터번이 불에 타고 있는 것과 같은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세계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온갖 구속, 매듭, 계획과 일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명상해야 한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몸을 데려가는 것, 몸을 건강하게 하고 먹이고 씻기고 하는 등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시간을 다 빼앗고 있다. 마음을 위한 시간은 언제나 매우 적게 남아있다. 태국 출신의 위대한 영적 스승 아잔차의 절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세상에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됨을 기뻐하라. 갈망과 갈구에 이끌려 우리는 세상의 행복을 추구한다. 수많은 방법으로 항상 잘못된 장소에서 행복을 찾는다. 그것은 추한 얼굴을 가리기 위해 거울에다 화장을 하는 것과 같다. 그 거울 앞에 서 있는 동안은 만족스럽겠지만 거울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는 순간 추한 얼굴이 나타난다. 진정한 만족은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마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욕망의 자유가 아니라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세상에는 행복이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고 그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일이다. 고타마 붓다가 깨달은 첫 번째 진리가 행복의 부재였다면 그 두 번째 진리는 세상에는 행복이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고 행복을 원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원한다는 것은 고통이다. 갈망하는 코끼리를 소유하려고 하는 시도, 조종하는 것, 생각하는 것, 또 계획하는 것, 이 모두가 고통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원하는 것에는 끝이 없지만 원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에는 끝이 있다. 만일 전혀 원하는 것도 없고 계획도 필요 없다면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겠는가? 진정으로 내려놓는다면 모든 문제는 사라진다. 그때 당신은 이미 코끼리 등 위에 올라앉아 있다. 이것은 깨달음의 아름다운 순간이다. 먼저 남방 불교의 뛰어난 스승 아잔차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그는 1918년 태국 북동부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기본적인 학교 공부를 마치고 절에 들어가 행자승으로 지낸 뒤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20살이 되었을 때 승려로서의 삶을 계속하기로 결심하고 다시 절에 들어갔다. 승려가 되고 나서 5년 후 아버지가 갑자기 병에 걸려 세상을 뜨자 아잔차는 인생의 무상함과 불확실함에 충격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삶의 의미를 숙고하게 된 그는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 팔리어 경전에 능통한 자가 되었지만 생의 번뇌를 끝내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는 한 걸음도 다가서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환멸을 느낀 그는 전통적인 공부를 버리고 탁발에 의지해 방랑의 길에 나섰다. 수년간
숲속이나 동굴과 무덤가에서 잠을 자고 마을에서 걸식을 하며 태국 중부까지 400여 킬로미터를 걸어서 방랑했다. 이 시기 아잔차는 중요한 문제와 씨름했다. 명상과 지혜에 대한 가르침들을 두루 공부했고 경전은 그것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지만 그는 아직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음을 느꼈다. 그때 그가 찾아간 위대한 스승 아잔 무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남을 보는 것이야말로 수행의 핵심이라고 상기시켰다. 이 간결하고도 직접적인 가르침은 아잔차에게 하나의 계시처럼 전해졌다. 그 후 7년 동안 그는 숲속 수행자의 전통에 따라 지극히 간소한 삶을 실천하면서 더 깊은 명상을 위해 고요하고 외딴 장소들을 찾아다녔다. 여러 해 방랑한 끝에 고향 마을에 초대받아 돌아간 아잔차는 고향 근처 당시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고 뱀들과 맹수와 심지어 귀신들이 있다고 알려진 파퐁이라는 숲에 정착했다. 수도승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였다. 말라리아와 형편없는 거처와 빈약한 음식에도 불구하고 그의 곁에 모여드는 제자들의 수가 점차 늘어났다. 훗날 완농 파퐁이라고 불리게 된 이 절에 들어서면 샘에서 물깃는 수행자들과 명상 중 침묵할 것이라고 쓰인 팻말이 방문객을 맞이했다. 수행자들은 자신들이 입을 옷을 직접 짜고 염색했으며 필수품들 대부분을 손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고행승의 계율에 따라 하루 한 끼의 식사를 탁발에 의지하고 소유물과 옷가지를 최소한으로 제한했다. 아잔차의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가르침에 이끌려 외국인 구도자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잔차의 수행처에 23세의 한 영국인 청년이 찾아왔다. 런던의 노동자 계층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장학생으로 캠브리지 대학 이론 물리학을 전공했다. 17세 때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불교 서적을 읽던 중 그는 자신이 이미 불교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대학 졸업 후 1년 동안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태국 방콕으로 와서 스스로 삭발하고 승려가 되었다. 하루는 친구가 아잔차의 명성을 듣고 완농 파퐁에 가서 3일만 지내보자고 그에게 말했다. 그렇게 해서 태국 북동부의 밀림으로 간 그는 3일이 아니라 9년을 아잔차와 함께 생활했다. 그는 아잔차로부터 아잔 브라흐마라는 이름을 받았다. 정식 이름은 아잔 브라흐마 밤소 마하테라이다. 위대한 스승 아잔차는 세상을 떠나고 지금 아잔 브라흐마는 그의 제자들 중 가장 뛰어난 수행자로 꼽히고 있다. 아잔차와 함께 숲속 수행자로서 철저한 배움의 시기를 보내고 난 뒤 호주로 가서 직접 벽돌을 쌓아 남반구 최초의 절을 세웠다. 현대 불교가 탄생시킨 중요한 승려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아잔 브라흐마는 특유의 유머와 뛰어난 법문으로 유명하다. 매주 절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리는 그의 금요일 밤의 법문 동영상은 전 세계에서 매년 수백만 명이 접속해 들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스승 아잔차는 말했다. 깨어있으라. 무엇에도 얽매이지 말라.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흐르는 대로 있는 그대로 놓아두라. 또 어느 자리에서 스승은 말했다. 세상을 살아가며 명상 수행을 하면 다른 이들은 그대를 울리지도 소리내지도 않는 종처럼 바라볼 것이다. 쓸모없고 나약한 사람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이다. 스승 아잔차와 함께 지낸 일화, 지난 30년 이상 수행자로 지낸 자신의 성장과 경험들, 고대 경전에 실린 이야기, 농담, 그리고 절에서 행한 법문들을 모아
아잔 브라흐마는 한 권의 책을 냈다. 이 책은 몸, 마음, 영혼을 위한 안내서이며 마음속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이다. 인도의 수행자들은 목에 염주 목걸이를 걸고 다닌다. 그것을 자파 말라라고 하는데 자파는 만트라를 반복해서 외는 것을 뜻하고 말라는 목걸이를 의미한다. 완전한 나체 수행을 실천하는 고행승도 이 자파 말라만은 꼭 지니고 다닌다. 자파 말라는 108개의 염주알로 이루어져 있다. 아잔 브라흐마는 이 전통에 따라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에 108가지 일화들을 담았다. 그 이야기들은 거미줄을 걷어내는 빗자루처럼 마음속에 걸린 108개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걷어내어 준다. 완전한 삶, 사랑, 두려움, 고통, 분노, 용서, 자유 등이 그 주제이다.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이어지지만 각각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빛을 발하고 있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몇몇 오래된 이야기들을 되살려내어 아잔 브라흐마는 불교 서적들이 종종 범하는 난해하고 신비한 분위기를 피하고 있다. 그리하여 불교 승려가 쓴 책이라는 편견을 잊게 만든다. 그는 재미있고 뛰어난 스토리텔러일 뿐 아니라 통찰력을 지닌 수행자로서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의 입가에 미소를 떠올리게 만든다. 태양이 뜨거운 인도의 시장에 앉아 칠리를 먹는 남자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저녁 무렵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도 그는 여전히 괴로워하며 칠리를 먹고 있었다. 보다 못한 근처 가게 주인이 그에게 물었다. 그 많은 칠리를 먹어도 단맛이 나는 걸 발견하지 못했는데 아니 왜 계속 먹고 있는 거요? 고통스럽지도 않소? 남자는 이제 고통에 익숙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여태까지 힘들게 참고 먹어왔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잖소. 지금 포기한다면 지금껏 바친 내 시간들이 얼마나 아깝고 무의미하겠소. 이제 이것은 희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의 문제가 되었소. 당신과 나의 삶이 그러하다. 이제 그것은 단맛 나는 칠리에 대한 희망이나 코끼리를 갖게 될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너무 오랫동안 그것을 갈구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포기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근본에서부터 흔들린다. 당신은 진심으로 행복하고 만족하는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을. 류시화 1. 벽돌 2장 마음이라는 코끼리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여러 방향으로 끌고 가보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완전한 평화가 찾아온다. 마음속에 있는 호랑이, 사자, 코끼리, 이 모든 것들을 길들여 다스릴 수 있다. 온갖 두려움과 슬픔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잔 차 절 지을 터를 구입한 뒤 우리는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우리가 산 터에는 아무 건물도 없고 심지어 비를 가릴 움막조차 없었다. 그래서 처음 몇 주 동안 누워 잘 침대도 없이 헐값에 구입한 중고 문짝 위에서 새우잠을 자야 했다. 바닥에 습기가 올라오지 못하게 문짝 4귀퉁이에 벽돌을 받쳐 땅바닥에서 약간 뜨게 했다. 매트리스 같은 것도 없었다. 우리는 숲속 고행승들이었으니까. 주지스님은 당연히 가장 상태가 좋고 평평한 문짝을 차지했다. 반면에 내가 누워 자는 문짝은 군데군데 홈이 파이고 손잡이가 있던 자리에는
큼지막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 구멍을 가리키면서 나는 밤중에 소변을 보러 굳이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겠다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하지만 사정은 달랐다. 구멍으로 밤새도록 차가운 냉기가 올라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우리는 절 짓는 일이 시급한 가난한 승려들이었다. 그렇다고 인부들을 고용할 형편은 더더욱 아니었다. 자재값만 해도 허리가 휘었다. 하루빨리 나 스스로 집 짓는 법을 배우는 도리밖에 없었다. 땅을 파 기초를 세우고 시멘트와 벽돌을 쌓고 지붕을 올리고 배관 시설을 하는 등 하나에서 10가지 전부 내 손으로 해야 할 판이었다. 출가하기 전 나는 이론 물리학자였고 고등학교 교사였다. 따라서 육체 노동에는 그다지 잔뼈가 굵은 몸이 아니었다. 몇 해가 지났을 때는 집 짓는 솜씨가 꽤 늘어서 나와 내 동료 수행자들은 절사모, 즉 절 짓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하지만 처음 시작할 당시는 여간 난감한 일이 아니었다. 벽돌 쌓는 일이 일견 쉬워 보일지도 모른다. 먼저 흙손으로 시멘트 반죽을 한 덩어리 퍼서 바르고 그 위에 벽돌 한 장을 얹은 뒤 오른쪽을 한두 번 두드리고 나서 다시 왼쪽을 한두 번 두드리면 된다. 그러나 처음 벽돌을 쌓기 시작했을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한쪽을 두드리면 반대쪽이 올라갔다. 그래서 그쪽을 두드리면 또 이번에는 벽돌이 일직선을 벗어나 앞쪽으로 튀어나왔다. 튀어나온 쪽을 밀어 넣으면 이번에는 반대쪽이 높아졌다. 일머리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나를 무시하기 전에 당신도 한번 해보라. 명색이 수행자인지라 나는 참을성에서는 일가견이 있었다. 시간은 얼마든지 있었다. 따라서 아무리 오래 걸린다 해도 모든 벽을 완벽한 형태로 쌓아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마침내 첫 번째 벽을 완성한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감탄의 눈으로 내가 쌓은 벽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제야 중간에 있는 벽돌 2장이 어긋나게 놓여져 있음을 알아차렸다. 다른 벽돌들은 모두 일직선으로 똑발랐지만 두 벽돌만은 각도가 약간 어긋나 있었다. 여간 눈에 거슬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 벽돌 2장 때문에 벽 전체를 망치고 만 것이다. 실망이 말할 수가 없었다. 그때쯤 시멘트는 이미 굳을 대로 굳어 벽돌을 도로 빼낼 수도 없었다. 나는 우리의 리더인 주지스님에게 그 벽을 허물고 다시 쌓자고 제안했다. 솔직히 말해 허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날려버리고 싶었다. 그토록 공을 들였는데 일을 망쳤으니 당혹스럽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주지스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벽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첫 방문객들이 찾아와 우리의 미숙한 절을 안내하게 되었을 때 나는 외부 사람들이 가능하면 내가 쌓은 벽 앞을 지나가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웠다. 누구라도 그 잘못 쌓아 올린 벽을 보는 걸 나는 원치 않았다. 절을 다 짓고 서너 달쯤 시간이 흘렀을 때였다. 어느 날 한 방문객과 함께 절 안을 거닐다가 그가 그만 그 벽을 보고야 말았다. 그 남자는 무심코 말했다. 매우 아름다운 벽이군요. 내가 놀라서 물었다. 선생님, 혹시 안경을 차에 두고 오셨나요? 아니면 시력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벽 전체를 망쳐놓은 저 잘못 놓인 벽돌 2장이 보이지 않나요? 그가 그 다음에 한 말은 그 벽에 대한 나의 시각, 나아가 나 자신과 삶의 많은 측면에 대한 나의 전체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물론 내 눈에는 잘못 놓인 2장의 벽돌이 보입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더없이 훌륭하게 쌓아 올린 998개의 벽돌들도 보입니다.
그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나는 석 달 만에 처음으로 그 두 개의 실수가 아닌 벽을 이루고 있는 훌륭하게 쌓아 올린 수많은 벽돌들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 그 잘못 놓인 벽돌의 위와 아래, 왼쪽과 오른쪽에는 제대로 쌓은 완벽하게 놓인 수많은 벽돌들이 있었다. 그 완벽한 벽돌들은 두 장의 잘못된 벽돌보다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았다. 그 전까지 내 눈은 오로지 두 개의 잘못된 벽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 밖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눈뜬 장님이나 다름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그 벽을 바라보는 것조차 싫었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는 것도 싫었다. 그 벽을 폭발시켜 버리고 싶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제 훌륭하게 쌓아 올려진 벽돌들을 볼 수 있었다. 벽은 전혀 흉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 방문객이 말한 대로 매우 아름다운 벽이었다. 20해가 지난 지금도 그 절의 벽은 그곳에 그대로 서 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잘못 얹힌 벽돌 두 장이 어디께 있는지도 잊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더 이상 그 벽에서 잘못된 벽돌을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에게서 오직 잘못 놓인 두 장의 벽돌만을 발견함으로써 관계를 파국으로 이끌어가거나 이혼으로 치닫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 안에서 두 장의 잘못된 벽돌만을 바라봄으로써 좌절감에 빠지거나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하는가. 실제로는 거기 훨씬 많은 훌륭하게 쌓은 벽돌들, 완벽한 벽돌들이 존재한다. 잘못된 것의 위와 아래, 오른쪽과 왼쪽, 사방에는 멋지게 쌓아 올린 수많은 벽돌들이 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그것들을 보지 못한다. 그 대신 우리 눈은 오로지 잘못된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때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잘못된 것뿐이고 우리는 그것만이 그곳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을 파괴하고 싶어진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슬프게도 매우 아름다운 벽을 실제로 폭파시켜 버린다. 인간은 누구나 두 장의 잘못 놓인 벽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 각자 안에는 그 잘못된 벽돌보다 완벽하게 쌓아 올린 벽돌들이 훨씬 많다. 일단 이것을 아는 순간 상황은 그다지 나쁘지 않게 된다. 그때 우리 자신과 평화롭게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가진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 이것은 이혼 전문 변호사들에게는 수입이 줄어들 나쁜 소식이겠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나는 이 경험담을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들려주곤 한다. 한 번은 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한 건축 전문가가 직업상의 비밀 한 가지를 말해주었다. 우리 건축가들도 늘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객에게 그것이 다른 건물들과 차별화시켜주는 그 건물만의 특별한 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수천 달러를 더 청구하죠. 당신 집의 특별한 점은 어쩌면 실수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자기 자신 안에서 또 상대방 안에서 혹은 삶 전체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어쩌면 당신이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을 즐겁고 풍요롭게 해주는 특별한 것인지도 모른다. 일단 당신이 오로지 그것들에만 초점을 맞추는 일을 중단하기만 한다면 말이다. 일본의 불교 사원들은 저마다의 독특한 정원으로 유명하다. 오래전 일본 남부에 한 절이 있었다. 그 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절로 소문이 났다. 나라 곳곳에서 찾아온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절이 가진 정원의 절묘한 배치와 단순함 속에 깃든 우아함에 탄성을 지르곤 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그 절을 찾아왔다. 그는 매우 이른 시각 동이 튼 직후에 그곳에 도착했다. 그 절의 정원이 가지고 있는 비밀, 그 정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찬사를 받는 이유를 밝혀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정원이 잘 내려다 보이는 우거진 관목 뒤에 몸을 숨겼다. 날이 채 밝기도 전 정원을 관리하는 젊은 승려가 버드나무 가지로 짠 바구니 2개를 손에 들고 절 쪽에서 나타났다. 젊은 승려는 이후 2시간여에 걸쳐 매우 조심스러운 손길로 정원 한가운데의 자두나무에서 떨어진 나뭇잎과 잔가지들을 바구니에 주워 담았다. 각각의 나뭇잎과 잔가지들을 주울 때마다 매번 그것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앞뒤로 뒤집어가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들면 첫 번째 바구니 안에 세심한 손길로 내려놓고 만일 별로 쓸모없는 것이라 여겨지면 쓰레기 담는 바구니인 2번째 바구니에 떨어뜨렸다. 잎사귀와 잔가지 하나하나마다 심사숙고해서 주워 모은 뒤 그는 쓰레기 바구니를 절 뒤쪽 거름더미에 비웠다. 절 뒤쪽 거름더미에 비웠다. 그리고 잠시 차 한 잔을 마시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단계를 위해 마음을 가다듬었다. 젊은 승려는 또다시 2시간여에 걸쳐 온 마음을 집중해 첫 번째 바구니에 모아놓은 각각의 나뭇잎과 잔가지들을 정원에 가장 어울리는 장소에 꼼꼼하고 주의 깊게 배치해 나갔다. 잔가지 하나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약간 돌려놓거나 조금 앞쪽으로 옮겨 놓았다. 그러고는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다음번 잎사귀로 옮겨갔다. 정원의 그 지점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정확한 형태와 색깔을 선택하면서 그 세심한 주의력은 견줄 자가 없을 정도였다. 색깔과 형태를 배치하는 판단력 또한 매우 뛰어났다. 자연미를 연출하는 능력도 손색이 없었다. 그가 이를 마쳤을 때 정원은 어느 구석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다. 이때 관목 뒤에 숨어서 엿보고 있던 노승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앞니가 빠져 달아난 미소를 지으며 그는 놀란 표정을 짓는 젊은 승려에게 찬사를 보냈다. 훌륭해. 정말 훌륭해. 아침 내내 지켜보았는데 그대의 정성과 근면함은 높은 찬사를 받을 만하네. 또한 정원도 훌륭해. 거의 완벽에 가까워. 젊은 승려는 놀라서 얼굴이 창백해졌다. 마치 전갈에라도 물린 것처럼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졌다. 조금 전까지 지었던 자기만족의 미소는 얼굴에서 미끄러져 허공 속으로 사라졌다. 이상하게 웃고 있는 이 미친 노승이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젊은 승려는 겁에 질려 더듬거리며 물었다. 무슨 뜻이죠? 거의 완벽에 가깝다는 말씀이? 그는 자신도 모르게 노승의 발 앞에 엎드리며 말했다.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당신은 진정으로 완벽한 정원을 가꾸는 법을 보여주도록 부처님께서 보내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부디 그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장난기 가득한 주름진 얼굴을 하고 노승이 물었다. 정말로 내가 그 방법을 보여주길 원하는가? 그렇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그러자 늙은 승려는 정원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는 늙었지만 힘센 2팔로 나뭇잎이 가득 매달린 자두나무를 감싸 안았다. 그러고는 커다란 웃음소리와 함께 그 나무를 사정없이 흔들어대기 시작했다. 나뭇잎과 잔가지들, 나무 껍질들이 사방에서 떨어져 내렸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해서 나무를 흔들었다.
더 이상 떨어질 나뭇잎이 없을 때에야 비로소 멈추었다. 젊은 승려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충격을 받았다. 정원은 순식간에 황폐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아침 내내 한 작업이 아무 쓸모없게 돼버렸다. 그 늙은 승려를 죽이고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노승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매우 흡족해하면서 주위를 돌아보고 있었다. 이윽고 노승은 젊은 승려의 분노를 녹이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그대의 정원은 진실로 완벽해졌도다. 태국은 7월에서 10월까지가 우기이다. 이 기간 동안 수행자들은 여행을 중단하고 일과 업무를 한쪽으로 밀쳐둔 뒤 공부와 명상 수행에만 전념한다. 이 기간을 비의 안거, 즉 안거는 불교에서 승려들이 여름과 겨울 동안 외출을 금하고 수행에만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 비의 안거라는 뜻의 바사라고 부른다. 몇 해 전 태국 남부에서 있었던 일이다. 어느 이름난 주지승이 밀림 속 절에 새 법당을 짓고 있었다. 안거철이 되자 그는 법당 짓는 일을 중단하고 인부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절에 고요를 되찾을 시간이 된 것이다. 며칠 뒤 한 방문객이 찾아와 반쯤 짓담한 건물을 보고는 주지승에게 법당이 언제쯤 완성될 것인지 물었다. 주지승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법당은 이 자체로 완성된 것입니다. 방문객은 이해할 수 없어 다시 물었다. 법당이 완성되었다니 무슨 뜻이죠? 지붕도 없고 문도 창문도 매달려 있지 않고 사방에 목재와 시멘트 자루가 널려 있는데 이 상태로 마무리 지을 생각인가요? 혹시 어떻게 되신 거 아닌가요? 법당이 완성되었다니요? 늙은 주지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금까지 한 것은 모두가 그 자체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명상을 하러 자신의 거처로 사라졌다. 이것이 바로 안거를 하는 방법. 진정으로 생각을 쉬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 세상의 일은 언제까지나 끝나지 않을 것이다. 어느 금요일 오후 많은 청중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이 일화를 들려주었다. 그 다음 주 금요일 한 학부모가 화가 난 얼굴로 나를 찾아왔다. 그는 고등학생 아들과 함께 금요일 밤에 내 법문을 들었다고 했다. 그날 저녁 그의 아들은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어 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다. 숙제는 다 끝냈니? 아들이 대답했다. 아잔 브라흐마 스님이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 한 것은 그 자체로 완성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법회에서 나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서양의 많은 집들은 정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원에서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는 법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정원은 또 하나의 일하는 장소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정원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잠깐 동안씩 정원 일을 해서 정원의 아름다움을 더해줄 것과 더불어 다만 평화롭게 정원에 앉아 자연의 선물을 즐김으로써 자신의 영혼의 풍요로움을 더해줄 것을 권한다. 정원 주인은 이것이 매우 좋은 생각이라 여긴다. 그래서 먼저 자질구레한 일들을 해치운 뒤 정원에서 잠시 평화로운 순간을 누리겠다고 마음먹는다. 어쨌든 잔디를 깎아야 하고 꽃들은 듬뿍 물을 주어야 하며 떨어진 나뭇잎을 갈퀴로 긁어 모아야 한다. 게다가 작은 나무들은 가지를 정리해 주어야 하며 길도 쓸어야 한다. 물론 이 자질구레한 일들을 해치우는 것만으로도 여가 시간은 다 날아가 버린다.
그 일들은 결코 끝이 나지 않으며 따라서 잠시 평화로운 시간을 누릴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당신도 알아차렸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평화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은 오직 무덤 속에 있는 이들 뿐이다. 또 다른 정원의 주인은 자신이 첫 번째 범주에 속하는 사람보다 한결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그는 갈퀴와 물뿌리개를 옆으로 치워두고 정원에 앉아 잡지를 읽는다. 자연 풍경 사진이 실린 고급 광택지로 만든 큰 판형의 잡지를. 하지만 그것은 잡지를 즐기는 것이지 정원에서 평화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 정원 주인은 모든 연장들과 잡지, 신문, 라디오를 치우고 정원 한켠에 평화롭게 앉는다. 단 2초 동안만. 그런 다음 생각하기 시작한다. 더 늦기 전에 잔디를 깎지 않으면 안 되겠어. 그리고 저 나무들은 조만간 가지치기가 필요해. 내일이나 모레쯤 물을 주지 않으면 꽃들이 시들어 죽을지도 몰라. 저쪽 구석에 잘생긴 치자나무 몇 그루를 더 심으면 잘 어울리겠어. 그래, 새가 목욕할 수 있도록 예쁜 물그릇을 놓아두면 금상첨화겠지? 화원에 갈 때 하나 사들고 와야겠네. 이것은 생각과 계획을 즐기는 것에 불과하다. 이 역시 마음의 평화는 없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네 번째 정원 주인은 생각한다. 나는 이제 충분히 일했. 지금은 내가 일한 결실을 누릴 시간이다. 지금은 내가 일한 결실을 누릴 시간이다. 평화에 귀 기울일 시간이다. 잔디를 깎아줘야 하고 낙엽을 긁어 모아야 하고 이 일 저 일을 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정원이 비록 완벽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정원을 즐기는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 아마도 관목 뒤에 숨어서 지켜보는 그 노승은 우리 앞으로 걸어나와 지저분한 우리의 정원이야말로 진정으로 완벽한 정원이라고 말하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만일 우리가 아직 남아있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자신이 이미 해낸 일에 초점을 맞춘다면 지금까지 한 것은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쌓은 벽돌 벽의 경우처럼 만일 우리가 잘못된 것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누구라도 마음의 평화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지혜로운 정원 주인은 자연의 완벽한 불완전함 속에서 아무 생각도 아무 계획도 그리고 아무 죄책감도 없이 한 시간의 평화를 즐길 것이다. 우리 모두는 잠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라져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사라져 줌으로써 그들 자신의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해주는 그 한 시간의 중요한 평화를 누린 뒤 정원 일의 의무로 되돌아갈 수 있다. 정원에서 평화를 누리는 법을 이해할 때 언제 어디서나 평화를 발견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자신의 마음의 정원에서 평화를 발견하는 법을. 비록 때로는 너무나 어수선하고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될지라도. 한 젊은 여성이 있었다. 몇 해 전 그녀가 퍼스, 즉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의 주도인 퍼스에 있는 절로 나를 찾아왔다. 사람들은 자주 승려를 찾아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 아마도 돈이 들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수행자들은 결코 인생 상담료를 요구하는 법이 없다. 그 여성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6달쯤 전
그녀는 멀리 떨어진 호주 북서부의 광산촌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일은 고되고 월급은 많았지만 업무가 끝나면 별달리 할 일이 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 오후 그녀는 가장 친한 여자친구와 그 친구의 남자친구에게 내륙 오지로 드라이브를 떠날 것을 제안했다. 그녀의 친구는 그다지 내켜하지 않았고 그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혼자 떠나는 건 아무 재미가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친구에게 간청을 해서 마침내 다 함께 오지로 드라이브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만 예상치 않은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다. 울퉁불퉁한 자갈길에서 그들이 탄 차가 전복되고 말았다. 그녀의 여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그 남자친구는 하반신이 마비되는 대형 사고였다. 드라이브를 떠나자고 한 사람은 그녀였지만 정작 그녀는 크게 다친 데가 없었다. 그녀는 눈에 슬픔을 가득 담고 말했다. 내가 함께 떠나자고 조르지만 않았어도 그 친구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의 남자친구도 건강한 두 다리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함께 가자고 부탁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정말 너무나 잘못된 일이에요. 죄책감 때문에 죽어버리고만 싶어요. 내 마음속에 떠오른 첫 번째 생각은 그것이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하는 일이었다. 그녀에게는 친구를 해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러니 언제까지나 죄책감에 묶여 있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두 번째로 떠오른 생각은 이것이었다. 틀림없이 이 여성은 그런 식의 위로를 지금까지 수백 번 들었을 거야. 그리고 그녀에게는 그런 위로가 전혀 소용없었던 것이 분명해. 그래서 나는 잠시 침묵하며 그녀가 처한 상황을 깊이 들여다본 뒤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은 슬픔에서 놀라움으로 변했다. 그리고 뒤이어 놀라움에서 안도감으로 변했다. 지금까지 그녀에게 당연히 죄책감을 느껴야만 한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내 추측이 옳았다. 그녀는 죄책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죄책감을 느끼는데 모두가 그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중의 죄책감, 사고에 대한 심한 죄책감과 자신이 느끼는 죄책감에 대한 죄책감으로 고통받아왔다. 인간의 복잡 미묘한 마음은 그런 식으로 작용한다. 먼저 그녀가 첫 번째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하나도 잘못된 것이 아님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때 비로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다음 단계의 해결책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다음과 같은 불교 잠언이 있다. 어둡다고 불평하는 것보다 촛불을 켜는 것이 더 낫다. 고민하는 대신 언제나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최소한 그 무엇인가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잠시 평화롭게 앉아있는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죄책감은 양심의 가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우리의 문화에서 죄는 판사가 법정에서 망치를 두드리며 내리는 판결이다. 그런데 아무도 우리를 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벌한다. 죄책감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에게 내리는 처벌이다. 따라서 그 젊은 여성은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속죄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녀에게 그 모든 일을 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속죄의 의미로 큰 병원의 재활센터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할 것을 제안했다. 그 힘든 일을 통해 마음속 죄책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원봉사의 의미가 그렇듯 그녀는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영광스럽지만 짐스럽기 이를 데 없는 주지라는 직책이 내게 떠넘겨지기 전까지 나는 종종 교도소를 방문하곤 했다. 혹시 나중에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교도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 시간들을 꼼꼼히 기록해 나갔다. 처음 퍼스시에 있는 교도소를 찾아갔을 때 내 명상 강의를 듣기 위해 모인 재소자들의 숫자에 나는 크게 놀라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작은 강의실이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95명에 이르는 죄수들이 명상을 배우기 위해 눈을 빛내며 앉아 있었다. 하지만 강의가 진행될수록 청중들은 점점 분위기가 산만해졌다. 강의를 시작한 지 10분 정도밖에 안 되었을 때 그 교도소에서 우두머리격에 속하는 재소자 하나가 내 말을 가로막으며 문신이 잔뜩 그려진 손을 들었다. 나는 그에게 기꺼이 질문할 기회를 주었다. 누구의 질문이라고 거부하겠는가? 그가 물었다. 명상을 통해 공중 부양수를 배울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오? 그제야 그토록 많은 재수자들이 내 강의를 들으러 온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 공중 부양수를 터득해 교도소 담을 훨훨 날아 탈옥할 야심찬 계획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공중 부양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매우 특별한 몇몇 명상 수행자에게만 가능한 일이며 그것도 수십 년 동안 수행을 한 이후라야 가능하다고 말해주었다. 그 다음번 명상을 가르치기 위해 교도소에 갔을 때 내 강의를 들으러 온 수감자는 고작 4명에 불과했다. 여러 해 동안 교도소에서 명상을 가르치면서 몇 명의 재소자와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내가 발견한 사실 중 하나는 모든 재소자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마음속 깊이 죄책감을 느끼며 그것을 오직 가까운 사람에게만 말한다. 대중 앞에서는 판에 박은 듯 반항적인 범죄자의 얼굴을 짓지만 일단 그들의 신뢰를 얻거나 그들이 당신을 자신의 정신적 안내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들은 마음을 열고 자기 내면의 고통스러운 죄책감을 당신에게 털어놓는다. 나는 그들에게 종종 다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A등급과 B등급의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여러 해 전 영국의 어느 학교에서 교육과 관련해 비밀리에 한 가지 심리학적 실험을 행한 적이 있다. 그 학교에는 같은 연령의 학생들이 2학급 있었다. 학년 말이 되었을 때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듬해의 반편성을 위한 시험이 실시되었다. 하지만 시험 결과는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다. 오직 학교장과 실험을 주도하는 심리학자들만 진실을 아는 상태에서 비밀리에 반편성이 이루어졌다. 시험에서 1등의 성적을 얻은 학생은 4등과 5등을 한 학생, 8등과 9등을 한 학생, 그리고 12등과 13등을 한 학생과 같은 반에 편성되었다. 반면에 시험에서 2등과 3등을 한 학생은 6등과 7등을 한 학생, 10등과 11등을 한 학생들과 또 다른 반에 편성되었다.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성적이 높은 학생들과 낮은 학생들이 고르게 섞여 2반으로 나뉜 것이다. 2학급을 가르칠 교사 역시 동등한 실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엄정하게 선정되었다. 실제로는 2반의 아이들이 동일한 실력과 머리를 갖고 있었지만
모두의 마음속에 A등급의 학생들이 더 똑똑하고 B등급의 학생들은 그다지 머리가 좋지 못하다는 인식이 심어졌다. A등급에 속한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학교 공부를 훌륭하게 해냈다고 여기고 선물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반면에 B등급에 속한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고 아이를 꾸짖거나 아이가 누릴 몇 가지 특권을 빼앗기까지 했다. 교사들조차 B등급의 학생들을 A등급의 학생들과는 사뭇 다른 태도로 대했으며 아이들에게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 1년 내내 그런 식으로 실제와는 다른 환상이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학년 말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결과는 놀랄 정도가 아니라 무서울 정도였다. A등급의 학생들은 B등급의 학생들보다 시험을 압도적으로 잘 치렀다. 마치 전년도의 성적 순으로 절반을 나눠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만으로 A반을 구성한 것과 같을 정도였다. 그 학생들은 이름 그대로 A등급의 아이들이 되었다. 그리고 전년도에 똑같은 실력이었던 다른 반 학생들은 이제 이름 그대로 B등급의 아이들로 전락했다. 1년 동안 아이들은 그렇게 불렸고 그렇게 취급받았으며 자신들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다. 그리하여 실제로도 정말로 그렇게 되고 말았다. 나는 공중부양을 꿈꾸는 나의 재소자 친구들에게 자신들을 결코 범죄자로 생각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보다는 자신을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으로 여기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범죄자라는 말을 듣고 범죄자 취급을 받고 줄곧 자신이 범죄자라고 믿으면 그들은 정말로 범죄자가 되기 때문이다. 일이 되어가는 방식이 그렇다. 한 아이가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우유통을 떨어뜨려 바닥 가득 우유가 엎질러졌다. 아이의 엄마가 소리쳤다. 이 바보 녀석아! 바로 옆 계산대에서 또 다른 아이가 꿀병을 떨어뜨렸다. 꿀병 역시 마개가 열리고 꿀이 바닥에 흥건하게 쏟아졌다. 그 아이의 엄마가 말했다. 넌 바보짓을 했구나. 첫 번째 아이는 계속해서 바보로 분류되어 왔다. 반면에 두 번째 아이는 다만 잘못된 행동을 지적받았을 뿐이다. 그 결과 첫 번째 아이는 머지않아 정말로 바보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아이는 바보짓을 중단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나는 감옥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던 날 다른 무슨 일을 했는가를 묻는다. 그리고 그 해의 다른 날들에는 무엇을 했는가? 인생의 다른 해에는 무슨 일들을 했는가? 그런 다음 내가 쌓은 벽돌벽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우리의 삶을 상징하는 벽돌벽에는 우리가 잘못 쌓은 벽돌 말고도 잘 쌓은 다른 벽돌들이 얼마든지 있다. 사실 훌륭하게 쌓은 벽돌들이 잘못 쌓은 벽돌보다 언제나 훨씬 더 많다. 그렇다면 당신은 부숴버려야 마땅한 잘못된 벽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두세 개의 잘못 놓인 벽돌을 가진 멋진 벽인가? 절의 주지를 맡고 나서 몇 달 동안은 전에 없이 바빠져서 교도소 방문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교도소 사무관으로부터 사적인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그는 내게 다시 교도소를 방문해 줄 걸 요청하면서 내가 평생 마음에 간직하게 될 칭찬의 말을 했다. 내 명상 강의를 들은 재소자들은 일단 형기를 마치고 나면 두 번 다시 감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을 예로 들었지만 이 이야기는 자기 비난이라는 감옥에 갇혀 시간을 보내는 사람 누구에게나 해당된다. 스스로를 비난하게 만든 실수를 저지른 그날, 그 해 또는 이번 생에서 다른 무슨 일을 했는가?
벽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벽돌들은 보이지 않는가? 스스로를 비난하게 만든 그 어리석은 행동 말고는 다른 것은 볼 수 없는가? 우리가 자신이 한 B등급의 행동에 너무 오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정말로 B등급의 인간이 될지도 모른다.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 그럼으로써 더욱더 자기 비난을 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지만 우리 삶의 다른 부분들, 우리의 벽을 이루고 있는 다른 벽돌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한 송이 꽃이 열리듯 마음속에 아름다운 통찰력이 열린다.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깨달음이.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는 여행 중 가장 힘든 단계는 자신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에게 이해시키는 일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그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마지막 발걸음은 스스로 옮겨 놓아야 한다. 내가 아는 사람 중 하나는 어렸을 때 친구와 함께 바닷가에서 놀고 있다가 장난으로 친구를 물속으로 떠밀었다. 친구는 그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죽고 말았다. 여러 해 동안 아이는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물에 빠져 죽은 친구의 부모는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다. 자신이 그들에게서 아들을 빼앗았음을 늘 의식하면서 그는 자랐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내게 말한 대로 그는 더 이상 스스로를 비난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만든 감옥에서 걸어 나와 자유의 부드러운 공기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